4장 요한복음 말씀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7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나라 6시간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에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날 덥잖아요, 날씨가. 그러죠? 중동은 더운 나라니까 정오에요. 물 길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아침이나 저녁에 옛날에 여러분도 또바리 해갖고 물 길어보고 그랬잖아요. 또바리라든가 뭔가 맞죠? 동우 이고 줄렁줄렁 해갖고 잘못하면 쏟아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대낮에 갔고요. 그러잖아요. 더운 날인데. 그런데 이제 한 대낮에 이 여인이 갔단 말이에요. 물을 기르러.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넘어가 보면 이 여인은요 5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정식 남자가 아니고 결혼해갖고 사는 남자가 아니고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의 정부로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그런 여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쩌면 얼씬도 하지 않는, 가봐야 내 말하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가벼운 인사조차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여인. 그러면서도 차마
그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인. 이렇게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했던 이 여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그러면 어쩌면 또 그래도 사람이 말이여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몸만 안 채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몸만 막 잡아다가 여기다가 안 채워난다고 돼요? 예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 성광 땅에 예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목이 마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목이 마른 건 일종의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사실은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럽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아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해요. 부정한 사람들. 근데 유대인이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차갑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수는 뭐를 말해요?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찌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우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죠?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이 우물보다 좋겠느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무리 좋다 한들 세상이 주는 생수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보다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성공이 더 좋은데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가겠냐, 믿겠냐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밤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서 솟아나는 경험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흘러가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살려내는 그 생수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요. 오늘도 가야 할 자리가 많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려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요, 남자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렸어요. 그럴수록 이 여인의 목마름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불평거리를 자꾸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단지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바라요? 물어보세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무슨 성도가 어쩌고 저쩌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득하면은 생수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만족이 가득하면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배우자도 서로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들이 돼요.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나도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왜 배우자에게서 자꾸 여러분이 만족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생명을 다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만족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갈구함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타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수가라는 동네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여인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는 2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덩이를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마을로 달려가는 인생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채워서, 생수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 성방의 모든 마을, 모든 동네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순절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더 이상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견고하게 꽈리를 틀고 있는 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나를 그토록 또다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안에 모든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돼서 자유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면 더 이상 세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 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마셨던 그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수를 여러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한두 번 솟아나고 그치는 물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담이 없는 샘물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은 뭐 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물을 컵을 한가득 따라 놓으면 뭐 할 거요? 이거를 봐보세요. 난 목이 마르네. 마르다 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샘물이 있는 것과 샘물을 마시는 건 다른 거예요. 샘물을 마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망으로, 아멘도 안 해. 아멘. 나의 지혜로, 아멘. 나의 피난처로, 나의 공급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샘물 예수님을 마시고 끊어지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는 삶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내 자신의 지금 삶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지금 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봐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마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 거치려고 하면 안 돼.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취해서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성공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취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깨고 나면 더 큰 목마름이 우리 영혼과 몸과 인생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세상의 물을 지금 정리해야 돼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세상의 물동이를 그냥 팍 내던져본 것처럼 전부 다 이 가로막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 구해야 될 건 많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세상 목마름을 채우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웃과 숙마음의 모든 마을 심령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생수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통해 이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영생수, 영원한 하늘 생명수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늘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이 사순절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이심을 고백하며 이 생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이웃과 성광명 모든 말 모든 심령 영혼들을 향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서 저들도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함께 마시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사순절에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 이웃과 성망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